480장이지요. 480장. 자연을 허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편 서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건너맞으리. 만나보자 저희 fen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fen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481장을 하겠어요. 481장을 하시면서 우리 예배자들 오디오 정상 이상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 못 들었어요?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2절, 3절, 4절 이제 할 텐데요. 지금 이 방송 중이고 오전에 오디오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디오가 정상적인지를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방송용이니까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서브라 그래요. 서브 연락처로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못 알아들어서 잠깐 내가 스톱했고, 그 다음에 전화로 저쪽에서 할 수도 있지만 문자로 단톡방으로 한 번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팍팍 안 돌아가니까 내가 잠깐 아이디어를 준 거고, 이제 2절부터 우리 찬송하겠어요. 그동안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예배자들 오디오 정상 여부를 가부를 지금 이거 말고 사모님 핸드폰으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디오 여부를. 우리 2절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육신세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같이 또 이스라엘의 초막절 또 여러 절기와 같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법 안에서의 절기를 보내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선대의 선조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로 지나는 우리의 절기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명절로 보내고파서 이제 주의 종들이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를 썼으나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이스라엘과 같이 될 수 없고 이스라엘과 똑같은 분위기로 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저 첫 이스라엘조차도 우리 주님이 그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구원을 완성하셨으나 2000년이 지나도록 오늘의 일기까지 저들 가운데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여전하여서 오늘 이 땅 행성 지구촌에는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더 많다고 하는 소식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주님이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또 속히 오리라 언약하신 대로 주님이 이 밤에 오신다면 주님이 이 지경에 다시 재림하여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그 주님 앞에 설 자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기가 막히고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여 주여 주의 더디 오시는 날에 대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 감격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만백성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여전히 연약하고 또 믿던 자들도 연약하여져서 또한 아버지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이런 때에 주의 종으로 세우심 받은 주의 사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길을 위하여 나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주의 소명이 있고 또 받은 바 사명이 분명한 것을 알아서 세상의 직업이나 세상의 종교인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세상의 눈치 보거나
세상의 정치와 야합하거나 세상의 권세에 속하여서 우왕좌왕하는 지도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부족한 점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되 주신 힘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여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들에게 각각 계수하고 또한 계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수치스러움을 당했던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복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나중에라도 영상을 보고 깨달은 자들에게는 만복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에게 주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은 히브리가 아니라 디모데서예요. 디모데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서 1장 찾으셨으면 보시고 난 후에 히브리서 오늘 낮 시간에 보았던 4장을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먼저 디모데 전서 1장 11절을 보겠어요. 1장 11절을 보신 후에는 아까 고대 얘기했던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디모데 전서 1장 11절 이렇게 세 절을 보는 거예요. 세 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아요. 1장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이죠. 12절.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다음에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밤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디오 확인되셨나요? 예, 이상이 없는 줄 알고 감사하고 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오디오가 오류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 박미란 집사가 11시 40몇 분인가 예배 끝 무렵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가 봐요. 다시 한번 안내를 겸해서 얘기를 드리거니와 현재 제 모바일은 영상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연락할 부분은 사모님에게로 하면 되고 그것이 좀 착오가 있었는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도 우리 박상민 집사는 여기 오프에서 같이 예배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박민환 집사는 오늘 멍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전혀 안 들리니까. 초반부에 예배전 찬송은 정상적이었는데 중간에 이 잭을 꼽았을 때에 이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모바일도 현재 좀 오래됐나 봐요. 이걸 잘 감당을 못하는데 그런 형편을 여러분 아시고 현재는 오디오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니 감사하고 오늘 저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본문을 한 번 더 저녁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서브로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읽었는데 두 번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녁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낮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시편 말씀, 제가 오늘 시편 그렇게 하니까 발음이 막 꼬였어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그죠? 시편 몇 절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제 스스로가 막 꼬여가지고 발음이 막 어색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시편에 보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악인들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낮 시간에 감찰과 시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감찰이라는 말이나 시찰이라는 말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감찰로 쓰고 장로교단에서는 시찰로 이렇게 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누구 잘못한 거 지적질을 해달라고 한다고는 그런 사법적인 감찰, 시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살펴서 성도들을 위로 권면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돌아보려고 하는 목회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신덕교회 김현명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현명 목사님은 우리 총회장도 지내시고 모발이 하얘가지고 사자후를 얘기를 한다. 그 후임이신 우리 홍순영 목사님과 그 일담이 있어요. 김현명 목사님은 이 사람과 대면할 때 그 사람의 영역이나 그 사람의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얘기했던 걸로 아나요? 두 번째 얘기하는데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그렇게 하셨다. 홍순영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몰랐으면은 했을 텐데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그런 적이 있어요. 홍순영 목사님께도 제가 두 번째 똑같이 얘기해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하여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존경하고 남은 여생을 홍순영 목사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김양근 목사님이라고 저와 함께 공부했던 분이에요. 저보다는 이제 손위이기 때문에 형님하고 그랬던 분인데 같이 동기와 같이 공부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쪽에 지금 신덕교회 또 신촌교회 또 이런 그 계통의 그 어간에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제가 바라기는 하루라도 빨리 종교인 과세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약해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옆에서 계속 여러분께 응원할 뿐인데 필드에 계신 여러분들이 뛰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속된 말 한번 할게요. 목사님들 쪽팔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신학대학교 동문으로서 직업인으로 양성받았습니까? 목회자로 양성받았습니까? 목사님들이 답변하시고 힘 있는 목사님들이고 그러시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걸 해결하셔야 여러분들 마지막에 할 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 다시 한번 파이팅 하는 말씀을 이 저녁에 드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히 장로님들도 무용하지 마시고 목회자들이 힘이 없고 맥풀려 있을 때 돕기 위해서 장로님들 세움받은 거 아닙니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장로격과 같은 거거든요. 여성들이 장로 된다고 감투 쓰듯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장로가 되면 뭐하고 권사가 되면 뭐하냐 말이에요. 교회도 법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참 은혜로운 유지를 위해서 교회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교회도 교회법과 교회 정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면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를 잘 이렇게 응원하는 가운데 교회를 잘
유지해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게 장로요. 또 권사요. 집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는 장로나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거니와 어쨌든 교회에서 주신 성직, 중직은 주의 일하라고 주신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이익과 관계되어 있고 목회자와 직접적인 유익에 관계되어 있는 일을 목회자가 자꾸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목회자들이 연합했을 때 주의 종들을 돕기 위해서 장로, 권사, 우리 집사, 직분자들이 그걸 잘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외려 교회를 힘들게 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해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의 종들 종교인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그 일에 말도 못하거나 오히려 앞장서서 누구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하는 일들이 오늘 이 한국 땅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슬픈 일 아닙니까? 사람들마다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이미 그거 다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그 일에 나서고 연루됐다고 하면은 앞으로 참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걸고 주변에서 다 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좀 다른 이야기로 갔습니다만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 뒤에 월 데코로 월 이미지 하나를 붙여놨어요. 여기 제가 좀 보고 얘기할게요. 이 사람은 마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가 봐요. 마메의 성경. 대한성서공에서 이 공식적으로 이게 이미지를 허락받고 이렇게 내세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마메의 성경이라고 해서 지금 이 마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예요. 이 소녀가 지금 어느 나라라고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나오네요. 가나라는 국가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나 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지원을 해준 소녀예요. 내용인즉슨 그겁니다. 이 소녀가 이제 그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 퀴즈를 참석하고 싶은데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볼 기회도 없고 이게 마음은 있는데 그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 성서공회에서 성서 보급 운동의 일환으로 성경을 보급해 줬는데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서는 감사해가지고 찍은 그 사진이 이 사진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성서공회뿐만이 아니라 국제성서공회 등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책을 반포하는 일에 우리 성서공회에서는 지금도 무시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박혜란 사모나 박미란 집사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단연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줄 알아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은 결코 작은 일도 아니요. 결코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쉬운 일도 아니죠. 여러분 매달 이렇게 어딘가에 고정적으로 지출을 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든가요? 한번 저를 보세요. 그 액수가 많든 적든 고정적으로 꾸준히 내 이익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공개를 위해서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든가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쉽지 않은 일을 제가 알기로 벌써 몇 년간 했죠? 몇 년도 더 됐죠? 10년 가까이 했나요? 넘어요? 네, 10년 가까이를 이렇게 꾸준히 여러분이 동참해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후에라도 성경을 반포하는 일이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상민 집사는 좀 동참을 권했지만 본인이 고사해가지고 안 한 걸로 내가 알아요. 에? 하다가 말았죠? 아마 난 처음부터 안 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아는데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에 이제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되, 여기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보고 싶어도 우리나라는 지금 성경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죠? 성경이 차고 넘칠 뿐 아니라 요즘에는 성경 한 권도 무슨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가격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액세서리 같이 선물용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지금 성경 한 권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성경 한 권을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엄청 받은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받은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온 인류, 지구촌의 수많은 인류를 위하여서, 인류 공영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바지하는 이 일에 여러분의 작은 일이, 십시일반하는 그 일이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시간에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4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사이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그 반복되고 있는 내용, 안식이라는 내용이 몇 번이나 나오나 찾아보라 그랬죠. 찾아보신 분, 제가 볼 때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다시 한번 작정하고 찾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11절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다가 체크를 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박혜란 사모는 지금 함께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외로 치고, 박미란 박상민 집사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성경을 좀 보려고 그래요. 보는 성경. 여러분 보는 성경에 직접 체크를 하세요. 1절부터 11절 읽으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로 체크를 하세요. 나도 지금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7번이 넘으면 제가 좀 더 참고를 하게 될 것이니까 읽으면서 그냥 체크하라고 읽은 거 아니에요.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몇 번 나옵니까? 체크 동그라미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뭐 했으면 동그란 것만 세보면 되잖아요.
몇 번 나와요? 여덟 8번 나오죠. 제가 7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제가 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성경을 읽고 몇 번인지, 나는 7번인데, 7번으로 했는데 여러분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했으면 피드백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 8번인데요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기 쭉 하면서 보니까 제가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은 안식이라는 단어의 그 색깔을 써서 제가 프린트 해드렸잖아요. 그것만 색깔이 안 보여요? 글씨가 작아서 아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거기 안식에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잘 안 보여. 나도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만큼 이제 우리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약해진 건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보면 보일 거예요. 그 안식으로, 초록색으로. 그리고 8번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저 주보 보내줬나요? 네. 그 보면 안식이 8번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읽다가 7번으로 샜는데, 저도 미처 그걸 8번을 못 센 거죠. 나도 틀렸던 거죠. 중요한 것은 맞고 틀렸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또 이 안식을 통해서 모세와의 관계성도 나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본문 안에서.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식을 누가 주셨고, 누구를 위해서 주셨고, 이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날 안식의 그 의미는, 진정한 그 개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신 바가 있나요? 우리 젊은 박미란 박상민 집사는 뭐 충분히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안다면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을, 예배전 찬송을 480장 불렀죠. 480장 부른 걸로 아는데 맞아요? 480장을 불러요. 그래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여러분 이 찬송은요, 장례에 해당하는 찬송으로 예전에 통일 찬송가에는 이게 그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21세기 찬송에 들어와서는 미래와 소망의 그 장르로 지금 구분이 되어서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480장을 보면 미래와 소망에 대한 찬송으로 이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도 최근에 보면 장례식장에서 이 찬송 많이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혹간 좀 그래도 장례식 참석해 봤다는 사람들, 저 집에 뭐 장례식이 났나 저 찬송을 부르니까 아는 체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에서 보게 될 때는 슬픈 일이고 애곡한 일이고 애통하고 눈물이 있는 그런 날인지 모르겠으나,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의 장례식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에요?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하는 날이자 우리의 본향으로 귀가하는 날, 복귀하는 날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여기 아멘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장례가 슬픔이 아니라 뭐가 돼요? 기쁨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걸 기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장례는 은혜가 되는 시간인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설교하는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이 볼 때에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갈날이 오게 될지도 갈날이 올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게 되겠죠. 아멘. 그러나 내가 들림을 받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그죠? 내가 들림을 받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게 되면, 인간 세상에서는 장례라는 절차를 통해서 나는 흙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은 이 찬송을 부를 거예요. 혹은 부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찬송가의 분위기에 여러분 젖어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슬퍼하거나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그래도 슬프면 또 못 본다고 슬퍼할 수도 있겠죠. 나도 아버지 때는 울지 않았어요. 나 아버지 때는 진짜 울지 않았고,
그냥 혼자만 어디 가서 찌끔할 정도였는데, 나 그때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너무 급작스러워가지고 오열을 했는데 이성적으로 빨리 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멈춘 것. 그때 봤죠? 봤을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건 사람은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슬픈 감정이 있을지라도 장례는 슬픔의 날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돌아가야 할 본향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의식이 없으면 그 정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운 거죠. 요즘에는요, 믿든 안 믿든 장례식장이 난 너무 실망했어요. 장례식장은 어쨌든 고인 영면의 자리에서 그분을 고이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앞서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아닌가요? 현실적인 이야기이지만 너무나 현실적인데 매여가지고 돈. 처음부터 끝까지 돈. 안 그렇습니까? 저도 장례를 지금 벌써 내 손으로 2번을 치렀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그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봤지만 또 그건 우리 아버지 대해서 다 했으니까. 자식으로서 내가 부모님을 다 치르고 보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내가 가진 게 있어요? 뭐 모아놓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전혀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갔어요. 물론 주변에 아내나 우리 형제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염려도 했겠지요. 왜 전들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돈 거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보니까 하나가 은혜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저는 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장례의 자리에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제가 그걸 질책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고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 그 복 못 받아요. 여러분 질책하려고 돈거린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이나 더 중요한 것은 고인이 가신 이후에 남은 우리는 앞서 가신 고인의 삶에 비추어 정말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뿐더러 앞서 가신 분과 비춰볼 때 나는 그분과 같이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 전통 장례법대로 고이고이 매장해드리고 그분의 유택이나마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선대들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보존해주는 그 인간미 넘치는 장례 문화를 잘 이어가는 거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바보 같은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 마지막 가는 길을 정리하는 일을 무슨 뭐 쓰레기 처리하듯이 쓰레기 소각하듯이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다. 땅이 부족하다. 거짓말들이나 해대고 말이에요. 지금 땅이 부족해서 우리가 매장을 못한다고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양심을 걸고 한번 얘기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개 흔들면 우리가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께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기회가 지나간 것 같아요. 재선이 혹시라도 그분이 된다면 또 모를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주 희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 가도를 위해서 달리는데 되실 경우 오늘 이 영상이 그분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가서 제대로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바라거니와 여기 대한민국의 박성수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스터를 안 붙였으니까 가깝게라고 얘기해야죠. 다시 얘기합니다.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는 박성수 목사를 기억하시고
장묘문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대통령 영부인께도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저의 글을 제대로 그리고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셨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보지 못하셨다면 두 네 분이 함께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비싼 밥 먹고 한국의 목사로서 이 웃기는 소리 하려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비싼 밥 먹고 할 말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귀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 사회를 통해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고 주신 플랜과 계획이 생겼어요. 우리 대한민국 형편에서는 누구도 대화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회는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이 영상 어디 안 갑니다. 지금 오디오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니 이제는 잘 송출이 되어서 미국 사회에 가게 되기 바랍니다. 미국 사회도 보니까 이 장묘 문화가 지금 뭐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거기도 시스템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잘하고 화장 문화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국 사회가 결심하고 결단하면 땅 없어서 매장 안 하고 화장한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자기 계략에 불과하다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SK라든가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교계에서도 말이 박선희 목사님 같은 분조차도 지금 뭐 대놓고 그 장묘문화에 있어서 화장을 그저 오냐오냐 하고 있잖아요. 박선희 목사님 화장해도 되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화장을 한다고 한다면 화장하십시오. 뭐 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의 유은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사람의 시신은 그래도 짐승과는 달리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서부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 선대 목사님들. 이교도들의 문화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불신행위다. 분명히 주의 종들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주의 종들이 잘못 말한 것이고 지금은 주의 종들이 성령 받아서 한 것이니까 옳고 그런 겁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이치적인 면에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안식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찬송 480장을 가지고 장례문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또 왔어요. 오늘 이 설교는요, 우리 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오늘 내 자녀들과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가운데 긍정하는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종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도면 국민들을 쓰레기 쏟아가듯이 그 마지막 길을 화장해서 치우는 그런 문화로 만드는 문화국가가 아니라 그 어떤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서 선대와 선조들을 보호해왔던 우리 선대들의 그 장묘의식과 장묘 문화를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문화국민답게 말이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어디다 대고 말이에요. 대한민국 좁은 땅에다가 여기저기 그냥 골프장을 만들어서 하면서 땅을 써서 매장 못한다. 말이요. 막걸리요.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그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정도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불에 태워 보내는 게 아니라 거의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무시하지만 저는 그런 분은 누구든지 한 표를 행사해서 찍어드리려고. 제가 두 번째 얘기하죠. 지난번에 분명히 한번 얘기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가 나와도 저는 한 표를 못 드리죠. 행사 투표장에는 가요. 자, 조금 다른 얘기, 시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안식에 대한 얘기가 11절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는 물질, 물체, 살아있는 존재, 이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두 자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나 한간에 얘기하는 가운데 정치를 뭐라고 그래요? 정치라는 게 뭔데 생물이라고 얘기해요? 정치라는 게 생물이 맞습니까? 생물이라 할 때 물은 물질을 얘기해요. 물상을 얘기해요. 그렇죠? 자, 여길 보세요. 이게 생물입니까? 아니면 물상입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생물입니까? 물상입니까? 분명히 표현하자면 이것은 생물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물상이에요. 물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을 가진 물건은 아니므로 그냥 물상은 돼요. 그죠? 근데 생물이라는 건 뭐예요? 이 물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상이 될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감촉,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그게 물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만져질 수 있는, 보여지는 것과 같이 보여지는 것, 물질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같은 물상이라도 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정치라는 거. 정치가 그렇게 물상과 같이 보이는 건가요? 정치라는 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냄새를 맡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생물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공감을 해요, 안 해요? 해죠. 왜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정치라는 것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능력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긍정하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할 때 누구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말이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 생물처럼 보여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여러분의 고막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식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저의 마음에 있는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인식화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커뮤니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말,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이지만 그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았고, 살아있는, 살았고라는 게 뭐예요? 생물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겠지요. 고집 부리고 하나님 없다 이딴 소리 하고 그러다가 지옥불 스스로 자체에서 갈라 하지 말고 여러분 지옥 가지 말라고 목사님 좀 물 한 잔만 주세요. 이게 막 목이 입술이 말라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전도자를 만나셨다면 여러분이 전도인을 만났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서 하나님 나라 가자고 부르고 초청하는 자들이니 그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자들입니까? 오늘 주의 종들 목사는 그냥 단순한 종교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세움받은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 부분에 자유하고 달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알아요. 뭐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떡하면 알아요. 계속 그 얘기가 이렇게 말하게 하시니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추락되어진 목회자들의 명예를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자꾸만 하게 하시나 봐요. 저도 힘들고 지쳐요. 아주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비웃는 사람은 더 많을 것이고 적대시하는 사람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저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참 저는 어려워요. 어쨌든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오늘 낮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제가 이제 활력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써드린 거 이것은 저도 똑같이 지금 여기 운동력이라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써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미 활력이 된다, 운동력이 된다면 낮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아쉽게도 낮 시간에는 그 오디오가 지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낮 시간 분량은 올리지 아니할 텐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 낮 시간에 어떠셨어요? 분명히 두 사람이 똑같은 운동력인데도 운동력을 얘기할 때에 한 사람은 신체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고 한 사람은 근본 에너지적인 부분을 얘기했고 딱 두 사람이 갈라져서 얘기했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연합을 해보면 운동과 관련이 있었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 본문만 가지고도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일반 목회자들이나 부흥 강사 목회자들이나 이분들 통해서 많은 얘기 들었을 텐데 여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칼이라는 표현도 쓰고 검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둘 다 칼이라는 말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한자로 치면 칼 도자를 쓰잖아요. 또 검자도 쓰긴 하지만 칼 그러면 다 통하잖아요. 검도 칼 종류니까 같은 칼이지만 과도라든가 시칼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한쪽은 뭉툭하고 한쪽은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썰든지 뭘 요리를 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 날선 부분만 쓰고 뭉툭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사용자에게 보호를 위해서 예리하게 안 만들잖아요. 근데 검은 어때요? 양날이잖아요. 양쪽을 좌배요, 우배요. 저도 청검술을 했는데 좌로 배요, 우로 배요. 대한민국 국군의 총검술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워카 신고 워카 신는 것만 해도 대한민국은 공인 태권도 2단 쳐줘요. 진짜예요. 국군 훈련 하잖아요. 그러면 폼이나 이런 건 안 날지 몰라도 그 위력에 있어서는 공인 태권도 2단 쳐줘요. 워카 하나 신는 게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몰랐죠?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다가 총검까지 된다. 대한민국 국군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대한민국 국군도 정신력, 군인 정신과 군인 사상이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인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당나라 그러잖아요. 당나라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군기가 해이하고 군인 정신이 부패하고 그런 걸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 대한민국 육군, 육해공군, 해병대와 또 특수부대요원을 포함해서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에 빠짐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을 또 한 번 했는데 왜 그러면 디모데전서를 봤느냐? 오늘 디모데전서 보니까 앞에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또 요절과 같이 11절만 봤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서에는 교훈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라는 말과 율례라는 말과 계명이라는 말과 또 법도라는 말과 여러 내용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미 다뤄서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보니까 교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훈은 뭐냐? 그 앞서서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그러면서 교훈의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율법이 왜 나왔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9절, 10절에 보니까 나와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읽어봐요.
안 궁금하시면 억지로라도 읽어보세요. 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여기 제가 금방 지적해서 얘기했죠. 9절 10절만 읽어봐도 다 나온다. 이래서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이 11절에서는 교훈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여기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의 말씀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맡기신 바 바울 사도를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보낸 거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이 바울 사도는 복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이 편지, 너 특히 디모데 너에게 이 편지를 내가 쓰는 거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교훈의 말씀을 잘 간직해서 너 목회하는데 성도들 잘 감찰하면서 그들 잘 양육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이 시간에 입이 말라 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저를 뭐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전하기까지 저도 여러분이 겪은 과정을 겪었어요? 못 겪었어요? 겪었어요. 겪었어도 더 험악하게 겪었어요. 더 험악하게 겪다 보니 정말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 은혜가 그만큼 더 큰 거예요. 야, 나같이 참 밑바닥 인생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이렇게 일하게 되다니. 이만하면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난 얼마나 복된가. 자나 깨나 꿈속에서도 난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몽중에서라도 주님 만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돼야 없었어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도 주님과 만나 주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마귀 만나서 욕 만나가지고 여기 속된 말 한 번 더 할게요. 그냥 지랄발광하는 그런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리심을 받고 우리 주님을 만나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길을 내달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 본문으로는 제가 두 군데를 삼았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디모데전서 1장 11절 두 절을 제가 찾아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 역사 운동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을 여러분 굳이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말씀, 오늘 낮 시간에 정해드린 말씀, 이걸로 한 번 더 제목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명료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믿지 않냐고 믿는다 하면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자기 이익에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자행자지하고 믿음 잃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 옛날에 그 바울 되기 전에 뭐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것처럼 교회의 저해 요소나 베푸는 그 저해 요인이 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제 내일까지는 쉬시죠. 그죠? 웬만하면 내일까지는 다들 쉬는 줄 알아요. 그 가운데 이제 당직을 맡아가지고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또 근무를 쓰겠지만 내일은 공식적으로 내일까지는 다 휴일인 줄 아는데 또 오늘 밤부터 해서 내일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귀성 혹은 귀경 길에 오르느라고 전국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교통사정이 어렵고 그렇게 될 줄 아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 만나지 말고 평안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늘 샘솟듯 솟아올라요. 여러분 이 세상 유행 가락이나 듣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의 시끄러운 소리 잡음의 노이즈에 빠져서 그거 모르면 세상에 대화가 안 되는 줄 알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많이 불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여러분 맡은 분야에서의 여러분 맡은 전문성을 잘 활용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또 지식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필승 승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바울사도를 통하여서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들의 의지와 저들의 믿음을 강하고 굳세고 담대하게 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기고 이기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에게 단잠 주시고 또 부득불 귀가하고 귀경귀성하는 발걸음들에게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고가 나지 아니하고 모두가 평안한 명절을 보내어서 이 나라가 정말 질서 있고 평안한 가운데 명절이 잘 보내졌다 인정함도 받고 그런 소문도 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48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 오직 천국의 복음을 사모하고 삽시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모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흰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모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모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